네,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지난주 말씀의 맥락이 이 거시적인 안목과 미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거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질서를 주셨고 제도를 주셨다. 왕과 대통령과 같은 통치자를 주셨는데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그들의 질서와 그들의 권위 앞에서 순복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만일 인간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삶을 박탈하고 인간에게 핍박하고 탄압한다면 우리가 미시적인 안목으로 반대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세상의 틀과 제도와 질서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 모든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통치의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은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당함. 기독교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길이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이 겪고 또 애매히 여기 보면 억울하고 손해보다 부당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 부당한 인생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함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억울함을 경험하는 신자의 삶이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그 부당함과 억울함을 극복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죠. 단지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를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두 가지 도전을 주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딱 두 가지로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해라.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도전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와 그렇게 하지 말라와 중간에 긴장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를 매일 수도 없이 생각하면서 결정하고 머리를 굴리며 사는 것이죠. 어떤 결정과 선택과 고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걸 날마다 우리가 심사숙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노는 장소에 가든 여행을 가든 맛있는 걸 먹든 어디에 가든 그럴 수는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들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죠. 오직 자기를 즐겁게 만족시키고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향락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와 자리에 예를 들어 제가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가서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여행을 왔어요. 그들도 그 자리에 서 있고 저도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제가 바라보는 필리핀의 지역과 그들이 바라보는 필리핀의 지역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은 없으나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와 어떤 결단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생각을 하며 고민하며 다짐하며 살 것인가, 이게 우리 앞에 항상 놓여져 있는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사환이라고 하는 단어가 직원들아 이런 뜻입니다. 직원들아, 뭐 사업을 해가지고 사장님이면 해당 사항이 없겠죠. 직원들아, 대부분 당시에 베드로 시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사원들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고급스러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죠. 직원들아, 상관을 통하여 명령과 지시를 받는 자들아 순종하라. 그 순종은 존중해 주는 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까지도 포함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여러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 사람 만나는데 개념 없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이는 굉장히 젠틀하고 선이 고운 사람이 있어요. 선이 고운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젠틀하고 선이 고운 직장 상사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직장 상사는 무식하고 개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우리에게 상관이 될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런 사람이 그런 자가 아니라면
제가 아까 그랬죠.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인권을 유린하고 탄압하고 핍박하는 자라면 미시적인 안목으로 반대할 수 있어야 하지만 다 비슷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까다로운 사람이라면 우리가 존중해 줘야 한다. 살면서 만나는 부당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범죄자는 아니지만 평범치 않은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를 대상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건 이방 사람들도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좋아하는 사람에게 같이 좋아해주는 것, 사랑해주는 것, 이건 이방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는 거 아니냐? 피부치에게 잘해줍니다, 존중해줍니다, 사랑해줍니다. 그건 형제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그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는 다름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다름. 똑같으면 안 돼요. 꼭 달라야 돼요. 기독교이기 때문에 달라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잘하는 건 형제이기 때문에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남보다 한 발 더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보다 한 발 더하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니 더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과 섞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더하라는 말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갚아낼 줄 알아야 한다. 다른 방법으로 그들에게 대할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서 문맥을 봤을 때는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 거 보니까 그 다른 방법이 그 세상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나타내야 한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의 입이 막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기독교의 방식대로 했을 때에 좋은 열매를 맺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기독교의 방식으로 접근하고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세워가니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관계와 방식이 아닌 기독교의 방식이 훨씬 낫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때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지게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이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였다면 찬송과 높임을 받아야 하는데 고난을 받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다면 이거 얼마나 부당합니까? 거기에 성경은 뭐라고 답합니까?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참으라. 그리고 그 참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라. 우선 주님을 믿게 되면 땅에서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땅에서 좋은 일만 생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을 비껴가기 위해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막 비껴가더라, 그러기에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형통과 고난은 병행하여 우리 인생 속에 돌아온다. 전도자가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성경은 피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에요. 피해가는 방법, 어떻게 인생을 요리조리 피해갈까, 이거 가르쳐주는 책 아니에요. 어떻게 극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어떻게 밑그림을 그릴까. 지금 우리 다 그림을 그려가는 중이에요. 그림을 그려가는 중.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갈지 그림을 그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인생 앞에서 구분되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부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도 거부였습니다. 이삭은 어땠죠? 이삭도 맨날 사실 우물 빼앗긴 일이 많긴 했지만 사실 엄청난 거부였어요. 이삭도. 그러나 한번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가난한 적이 없었습니까? 가난한 적이 있었어요. 야곱은 없었습니까? 야곱도 있었어요. 이삭도 있었어요.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거부라고 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진 않아요. 거부여도 여전히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이 기름부음을 받았으면 왕이 될지언정 왕은커녕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도망다니기. 평생에 그의 삶에 고난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계속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부터는요 인생이 꼬였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꼬인 거예요. 압살롬이 죽죠. 압살롬이 아버지의 아내와 백주 대낮에 이상한 짓을 벌이죠. 그 삶이 정말 큰 고난 속에 뭉쳐져 있는 삶이었어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그가 피해가거나 요리조리 도망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맞이했다고요. 고난을 경험했고 환난 속에 들어갔다고요. 힘들어했다고요. 이러한 복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일 큰 복은 사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부의 복, 또 물질적 복, 환경적 복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이걸 알려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동행하는 복이 뭔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다는 게 뭔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다고 해서 진통제와 같은 것이 신앙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다가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정도가 이 피부로 느껴지는 정도가 좀 덜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는가?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고통은 고통대로 다 느끼는 거. 그 하나님 그냥 허용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진통제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사용하시지 않더라고요. 통증이나 고통은 다 느끼게 하세요. 신자의 삶을. 억울해 죽겠는데 그럼 억울하면 통증이나 고통이 조금 적게 좀 해주시든가 통증이나 고통은 또 다 느끼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슬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슬프기까지 합니다. 그대로 아픔을 받습니다. 피부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아낸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19절과 20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이렇게 하면 아름다우나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우나. 여러분 이게 아름답다라는 말이요. 헬라어 원문에는 카리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글로는 아름답다라고 적혀 있는데 헬라어에는 은혜롭다라고 적혀 있어요. 은혜롭다. 정상 번역은 은혜롭다가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에는 아름답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것이 카리스라고 적혀 있는 의미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서 은혜를 사용할 때는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쓰지 않습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주로 쓰는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였다. 이럴 때 카리스라는 단어가 쓰여요. 은혜로 너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도저히 자리를 옮길 수 없는 불가능한 자리에서 너희를 옮겨내어 시냇가에 심어놨다. 이때 쓰여지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 보면요, 우리 이야기 중에 은혜 갚은 가치, 그러면 어디와 어디와의 관계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쓸 때 은혜라는 말을 쓰죠.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사용합니다. 성경은 은혜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관계에서 풀어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의 피로 의인되게 하시고 양자 삼으셨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어떤 거죠? 부당한 겁니다. 이게 부당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너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네로에게 핍박당했다고 그것을 먼저 지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생각해봐라. 얼마나 큰 부당함을 경험하셨는지 생각해봐라. 그리고 어떡하라? 참으라. 슬픔을 참으라.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부당한 일들을 경험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실은 부당한 겁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구원받는 것도 부당한 거예요. 우리 다 죄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셨다고요? 왜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십니까? 하나님이 부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참으셨어요.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고 받은 은혜를 묵상하며 때로는 좀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나타낼 때도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님을 닮은 이마고데이라 그러는데 주님을 닮은 모습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열매, 믿는 사람의 열매가 바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내었다. 세상 속에서 불러냈다. 선을 행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며 그럼에도 참아야 한다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당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당함 속에서 참아야 한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러면 참 의미가 깊어지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본을 보이신 길이기 때문에, 그러면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어떤 본을 보이셨는가? 죄를 범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죠. 욕을 당해요. 수모를 겪어요. 부당한 일을 당해요. 맞대어 욕하지 않죠. 고난을 당하고 다른 사람 위협하지 않고, 고난 당하면 화가 나서 위협을 해야 되는데 위협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부탁해요. 자기가 당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 내가 다 참아낼게, 내가 인격이 좋으니까 이런 사람이 신자가 아니라 내가 받은 고통 돌려줄게. 어떤 식으로요? 부탁하는 걸로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부당함 아시죠? 내 억울함 아시죠? 하나님 그러나 의인과 악의를 구분하셨다 하셨사오니 당신의 심판에 내 삶을 맡기고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했다. 예수님이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모습, 마지막 심판, 보응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부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친히 본 사람입니다. 들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곁을 따라다녀요. 베드로 처음 부를 때 사건 아시죠? 부모, 자녀, 형제 다 버리고 직업까지 버리고 주님을 쫓았더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 이야기의 시작이. 그러니까 주님 곁에 가장 많이 붙어있던 사람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거든요.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은 사람인데 죄는 또 안 지어. 그러니까 하나님인 걸 목격한 거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어. 욕을 당하니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자꾸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심판이 있다. 맡기는 걸 부탁하는 하나님께. 전설을 들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며 진짜 목격한 거예요. 본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목격한 그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도 없고 죄도 없고 부당한 대우 앞에서 어떻게 있는지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을 맡기며 나중엔 친히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신앙생활이 좀 식었을 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제 사회 속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그 부당함을 되갚아줬던 기억이 있어요. 너가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했으니까 2배로 내가 너 억울하게 해줄게 해서 동일하게 갚았던 일들이 있거든요. 몇 번 있어요. 제 인생 속에. 진짜 내가 강하게 더 아주 매몰차게 내가 부당한 일을 경험하게 해줄게 해서 제대로 제가 원수를 갚았던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해보니까요, 그 하고 나서 시원하지도 않더라고요. 정말 죄송한데 그 시원함이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은 이겼다 하겠지만 오히려 뒤돌아봤을 때는 회개가 막 나오더라고요. 야, 이건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구나. 차라리 마음 편하게 참는 게 낫겠구나. 이게 제가 그때 경험하면서 깨달았어요. 막 2-3배로 갚아줬는데 시원하게 그냥 돌아오면서 며칠 내내 마음이 계속 힘든 거예요. 어렵고. 그게 안 돼요. 성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허용이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유전자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뽑을세. 죽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가 지금 돌을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을 닮은 꼴,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되게 멋지죠. 성도가 죽는 건 장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죽어가는 건 장으로 표현해요. 장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죽는 건요, 음부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스데반 집사도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인생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말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리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그래도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들은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게 있죠. 우리는 목자가 있고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원수를 갚고 부당한 일을 당하게 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해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목자가 없지 않느냐. 그건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지 않느냐. 여러분 여기 목자가 있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나에게 친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양에게 목자는 엄마와 같은 또는 아빠와 같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지 않느냐, 저들에게는 없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참아낼 수 있지 않느냐. 우리의 목자, 우리의 감독 되신 이를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저들이 가지지 못한 넉넉함이 있다. 넉넉함이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세상 속에 겪게 될 무수히 많은 고난보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훨씬 크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부당함과 억울함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훨씬 크다. 훨씬 넓다. 그 위로와 평강이 훨씬 깊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아픔을 느끼고 고통을 받는 그 부당함을 이겨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항상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너보다 고통이 컸다. 이 말씀. 매정하게 들리잖아요. 어린 나이 좀 되게 매정하게 느꼈어요. 피도 눈물도 없구나. 국물도 없구나. 되게 매정하게. 저희 어머니하고 되게 매정했거든요. 뭐 고통나고 아픔을 느끼면 너보다 예수님이 더 아팠다. 쑥 지나가는 거구나.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해라. 제가 볼 때는 참 매정하게 느껴지고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슬프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데요, 조금씩 나이 들어서 살아가다 보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게감이 조금 더 쌓여가고 있어요. 그때는 가벼웠거든요, 그 말이. 제가 삶을 경험하니까요, 이제 무게감이 생기고 있어요. 그 말의 무게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요, 세월 속에서 무게를 하나씩 더 집어 넣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같은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지 못한다. 같은 말이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살아가다 보니까 무게감으로 다가오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보다 예수님의 아픔과 고통이 사실은 더 크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라. 참아내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너무 멋지죠. 고난을 받는데 부당한 일을 경험하는데 누구를 묵상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라. 고난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대답은 뭐냐면요. 사실은 대답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어떤 좋은 일을 당하든 또 슬픈 일을 당하든 거기서 다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라. 슬픔을 참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기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기쁨이 누구로부터 와야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위로요, 진정한 평안인지 생각하라. 그리하여 무엇을 드러내라? 은혜를 드러내라. 그래서 이것은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왜 아름답냐면 은혜로 와서 은혜로 투영하기 때문에, 은혜로 반사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구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에요. 세상에 꽃을 보고 아름다운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며 아름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날 때 꽃보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